소통을 해야 돼. 소통을 해야 형통한 거야. 할렐루야. 소통하면 형통하고 불통하면 고통받고.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죠. 소통하면 형통. 우리는 모두가 다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해야 돼.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그래야 내가 형통합니다. 또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원활하니 이렇게 교회 생활이 되려면 누구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항상 목사님하고 소통을 해야 돼. 그래야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형통하려면 항상 소통해야 돼. 누구하고도 마찬가지.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부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누구하고 소통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돼. 내가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누구하고 소통해야 된다? 목사님하고 소통해야 돼. 아셨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분하고 원통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저들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일들이 풀어지지도 않고 꼬이는 일만 이렇게 많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주변 나라들이 조롱을 합니다. 주변 나라에서 자신들을 비웃습니다. 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죽었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본래부터 너희 하나님은 없었다. 조롱을 하고 비웃는 이 에돔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에스겔서 35장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환난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흘러 들어오지 않을 때, 내게 임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나는 일이 꼬이고 그때부터 나는 고통이 시작이 되고 환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부터 꼬였던 일들이 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생사의 문제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멈추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봅니다. 이 오늘 말씀 1절에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이 3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패망을 해버린,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사람 살 곳이 못 되었던 곳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없는 거예요. 폐허가 돼버렸다. 폐허.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잿더미가 되고 흙더미로 가득 쌓여버린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이 소식을 지금 현재 에스겔이 어디에 있습니까? 16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어요. 그 소식을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에스겔이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결과에 상관없이 너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예, 네가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백성들이 그 말을 고지 듣든 고지 듣지 않든 상관없이 백성들에게 할 말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신 그 이후로 에스겔이 있는 그대로 백성들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심기일전해가지고 다시 강하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면 되지 하고 의지를 굳게 해가지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부류들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35장을 통해서 34장, 35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나라가 망했어도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소망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희망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지금 현재 실패, 모든 것이 다 망했어요. 패망을 해버린 거예요. 잿더미가 돼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다시 일어날 기력조차도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자체가 이들에게는 소망이었다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느냐,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고 있느냐, 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느냐, 가정이 망했느냐, 사업이 망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망하고 성공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자로 살고 있느냐, 내가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은 있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똑바로 서지 않으면,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는 심판을 예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라가 이제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은 거야. 그냥 흘러버린 거야. 너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예배는 생명이야. 예배는 생명이야. 그렇게까지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한단 말이야. 교회를 안 나와. 예배자로 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그냥 똑같아. 별 문제도 없구만. 별 이상한 것도 없고, 별 징조도 없고, 그냥 똑같은데, 그러면서 멀어지고, 그래서 결국 불통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게 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망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회복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해줘요.
회복, 소망을 주고 계신다면 이제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말에 관심을 갖고 내 말대로 따라 행하라. 너희들이 다시 살 수 있다. 너희가 내게로 다시 돌아만 오면 너희는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내게로 돌아만 와라. 다시 예배자로 세상을 살면 된다. 다시 교회에 나오면 된다. 이 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을 받은 대언자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를 해줬어요. 이게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백성들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세워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직접 통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직접 이 성령은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뭐 이상한 징조를 바라보고 이상한 어떤 뭘 느끼고 이거 전부 다 미신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예. 교회 안에서 절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 꿈꾸지 마시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으로 내 삶 속에 힘이 되고 내 삶 속에 빛이 되고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고 이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를 영생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추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통치를 하신다니까.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들어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줬어. 이게 지금 현재 에스겔서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야. 목사님은 다만 이 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이야. 성경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뿐이야. 풀어주는 사람이야. 그냥 쉽게 있는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러네 하고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되니까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접 통치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지배를 하시고 통치를 하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감각이 무뎌져 있어. 감각이 예민해져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무뎌져 있으니까. 그래서 못 느끼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면 그걸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감각을 살려내야 돼요. 죽은 감각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죽은 감각을 살려내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 나와야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잖아요. 베드로야, 너 한 대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보는 거야. 보는 게 뭐예요? 확인하는 거잖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그러네, 맞네. 맞고 그게 공감이 되고
옳소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공감이 되고 함께 공유가 되면 내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이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그럼 기도는 어디서 하느냐? 물론 살면서 삶의 과정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기도는 해야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안진뱅이가 그것을 알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고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그 시간,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 가진 것 돈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있다. 그 가진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 잡고 딱 일으켜버리니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확인하고 배워서 삶 속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너희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이곳에서 텃밭 가꾸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이곳에서 번성하고 이곳에서 충만해라. 이곳에서 정화가 돼야 된다. 정화, 깨끗함, 거룩함.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령에 있을 때는 마약하고 폭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지도 않았고 너희들 속에는 오른 대로 너희들 아주 고집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너희들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새롭게 살아야 된다. 나한테 다시 돌아와라.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제 그거 다 허물어버리고 나 그곳에 없다. 그거 바라보지 말고 이곳에서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바라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당시 그 백성들의 모습은 뭐예요? 에스겔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 그 발 강가에 있는 그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입,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거지 하나, 여기에 다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를 하면 그 선포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면서 낮에는 노역에 시달리고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밤에는 마루독 교육을 받으면서 종교 교육을 바벨론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고 편히 쉴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그런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정화. 정화작용. 어떻게 정화작용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꾸 시켜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신 거예요. 뭘 위로해? 너희들 지금 이렇게 된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지금 하나님 그러시면. 그러면서 오늘 35장 말씀이 뭐냐? 세일산을 얘기해. 세일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지고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5장 2절 말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항모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이랬어요. 세일산이 뭐냐면은 세일산은 에돔을 대표하는 산이야. 에돔을 대표하는 산. 그럼 에돔은 뭐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밑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 에돔 밑에 애굽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그 북동쪽으로 해가지고 에돔
암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모압이 있었고, 그 밑으로 에돔이 있었고,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이 있었고, 예, 이래서 7대 강국으로 이스라엘이 쌓여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7대 강국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 다 배웠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멸망을 했어. 이스라엘이. 아예 멸망을 한 상태에서 이제 회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회복의 시작이 뭐냐?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힘들게 한 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하나씩 내가 이제 심판을 할 것인데 25장에서 에스겔서 25장에서 내가 예언한 대로 에돔을 이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에돔이라고 하지 않고 세일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 세일산. 그러니까 에돔을 대표하는 산이 세일산이란 말이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산 하면은 남산은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죠. 그러니까 서울을 대표하는 산이 무슨 산? 남산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되죠. 설악산. 그러면 설악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강원도가 떠오르잖아. 설악산 안 가봤구나. 아이고 미안해요. 예? 설악산은 다 설악산 가본 줄 알고 괜히 설악산 얘기는. 자, 그러면 한라산 하면 어디가 떠올라? 제주도. 바로 그거야. 한라산 갔다 오셨어? 그래. 한라산은 어디에 있어? 제주도. 그러는 거야. 세일산은 어디 있어? 에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안산을 대표하는 산은 무슨 산?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거야, 바로. 수암산 하면은 안산이 생각나잖아. 내장산, 정읍, 전북, 전라북도 정읍. 그렇죠? 똑같은 원리야. 그런 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산 하면은 어디가 생각난다? 에돔. 그러니까 세일산을 향하여 세일산을 향하라. 세일산을 주목하라. 세일산을 향해서 예언을 하라. 2절 말씀에 예언을 하라. 예.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이 말은 내 얼굴을 세일산을 보고, 이 말이야. 세일산을 주목해서 그에게 예언을 해라.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예언을 해야 되느냐? 3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거는 에스겔의 말이 아니야.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다. 뭐라고? 세일산은 무엇을 대표하는 땅의 산이다? 에돔 땅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에돔 땅아, 이 말이야. 세일산아, 에돔 땅아, 에돔아. 에돔에 있는 모든 지역, 모든 땅을 말하는 거다. 우리나라를 말하면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라고 말하라 하면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그거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게 우리나라잖아. 그러니까 세일산을 향하여, 이 말은 에돔의 모든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 땅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 뭐라고 예언을 하라고 그랬어? 3절 말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권능이잖아. 하나님의 권능을 에돔 땅 모든 곳에 펴서 내가 에돔 땅이 황무지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지금 현재 임하셔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것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일산을 심판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지금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회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너희들을 내가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죽고 없어요. 병들고 도망을 못 치는 사람들만 남아있어. 지금 세일산, 즉 에돔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에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실 이 에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형제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이야. 야곱의 형이 누구냐? 에서야. 에서가 형이요. 그리고 동생이 야곱이고.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야, 그 팥죽 좀 다오 하니까 그냥 줄 수 없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줘.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가 장자잖아. 큰아들이잖아. 근데 그 장자의 그 권세, 고난을 그냥 소홀히 여긴 거야. 그리고는 그래, 그러면 네가 그럼 형 해. 하고는 형 하고 대신에 나한테 팥죽 한 그릇 줘. 그러니까 야곱이 얼씨구 좋다고는 그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린 거야. 예. 그리고는 이제 장자가 됐어. 그런데 에서는 이제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줘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은 그래 네가 형이야, 형 하면서 따라다닌 거야. 그래서 응 그래 알아, 내가 이제 형이야, 넌 내 동생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해 가면서 자꾸 에서가 형 노릇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야곱은 아니 내가 형이잖아. 그러니까 에서는 아니야 내가 형이야. 뭔 소리 하고 있어? 팥죽 한 그릇을 내가 샀잖아. 이러면서 성장. 그러니까 이 에서는 형인데 형이라고 말도 못하고, 야곱은 동생이지만 내가 형이야. 왜? 장자권을 내가 샀잖아. 이러면서 어른이 돼버린 거야 이제.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장자다, 서로 큰 형이다, 동생이다 하면서 계속 싸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돼버린 상태에서 이제 나눠지게 되잖아. 어른이 되면 서로 각자 이제 나가서 이제 살잖아요. 에서가 나가서 산 땅은 에돔 땅이야. 에돔이란 이 세일이란 뜻은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털이 많은 산. 그래서 털이 많은, 에서는 특징이 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얼굴이 붉고. 그래서 그 에돔 땅은 흙이 붉고 그 산은 털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야복 강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잖아. 계명을 했잖아.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잘 알고 있죠? 잘 알아야 돼. 목사님이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막 해야 돼.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형제지간이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생각할 땐 동생이잖아. 그럼 동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동생이 고통을 당하고, 외세 침략을 당해서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어. 신음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에돔 사람, 형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좀 살펴주고, 그들을 좀 위로해주고, 보호를 해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한다고? 그거야.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롱하고 이롱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 이 에돔이 예루살렘 지형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바벨론 군사들을 막 죽이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산성이에요.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성이라 산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이 바벨론 군사들이 침략을 해도 못 뚫는 거야. 그래서 함락을 못 시키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1년 8개월 동안, 1년 반 이상, 1년 8개월 동안을 포위를 해가지고 에워싸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굶겨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농사도 못 짓지,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는 폭행과 마약과 우상과 그것만 난무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배가 고프니까 애를 낳은 엄마가 자기 아이를 삶아서 먹어.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가 2장 11절 한번 찾아주세요. 에레미야가 2장 11절.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지금 예루살렘 멸망당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하면서 20절 말씀. 20절. 그런 상태예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 지금 현재 탄식을 하는 거야.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기가 낳은 배 아파서 피 흘리면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산고의 고통, 그 고통 속에서 낳은 그 자식을 삶아서 먹는다니까. 고대 시대 때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금 현재 쓰임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그발 강가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선지자도 세움 받아가지고 쓰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야. 이쪽에는 예루살렘 쪽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예, 그발 강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가 통곡을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이 노래야 지금 현재. 예, 지금 사회가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를 삶아서 먹을 정도면은 얼마나 지금 현재 최악이잖아요, 최악.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열왕기하 6장 한번 더 볼까요? 열왕기하 6장 28절. 열왕기하 6장 28절 말씀. 네, 한번 띄워줘봐.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이제 내놔라. 어제는 우리 아들 같이 삶아서 먹었지 않느냐. 오늘 네 아들을 이제 삶아 먹을 차례야. 내놔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래서 싸운 거야.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어. 이게 여러분들이 실감을 해야 돼. 실감을 해야 돼. 그냥 막연하게 들어서는 안 돼. 실감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이었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지어놓은 얘기 아니야.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이 에돔 족속들이, 예? 형의 자손들이잖아. 여기는 동생의 자손 이스라엘은. 이 족속들이 동생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쌀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야. 예? 안 하고 무슨 짓을 하느냐. 도망가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곳에서 배가 허기게 돼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포위를 뚫고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에돔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바벨론에다가 팔아넘겨.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조롱하고 비웃고 이거 좋아. 이런 것까지 좋다 이거요.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까지 그 사람한테 좀 테러를 좀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 팔아먹어버려. 이렇게 악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에돔 사람들이었다. 그게 누구다?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예.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어.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고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해.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전도하면서 살아라. 선한 일을 하면서 구제하면서 선교하면서 살아라. 돈 모으는 데만 그냥 급급하지 말고 좀 돈도 좀 풀고 좀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내놔. 이러고 있는 거야. 쥐어잡고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쥐어잡고 죽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린 거야. 멸망시키겠다. 진짜로 그럴까? 설마 진짜로 멸망시켜버렸어. 이런 상황 가운데 온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 왔으면 주변에 있는 사촌이 조금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랬어. 근데 이 에돔은 처음부터 그랬어. 처음부터.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맺혀.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 건너와가지고 홍해를 막 건너면 에돔 땅이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은 에돔 땅을 거쳐서 들어가야 돼. 예, 에돔 땅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좀 길 좀 열어줘. 안 열어줬어. 왜 안 열어줘?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맺혔어. 예.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 틀어주세요. 자,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을 그들에게 넘겼.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거야. 누가? 에돔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순간부터 팥죽한 거라서 내가 왜 이 짓을 했는가? 이 배고픔 때문에 내가 팥죽한 거 팔아버렸는데 그것이 한이 돼버린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 족속들만 보면은 이 죽이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거야. 미운 거야. 그러니까 평생 미운 거야. 죽어도 미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흥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야. 오히려 군사들을 이끌어가고 막 위협을 해.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피해가지고 우회를 해요. 그러면서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 왜?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다 그냥 놔두지? 그냥 노예 생활이라도 하게 내버려 두지. 광야로 이끌고 와가지고 이 모양 이끌로 살지 않느냐. 배고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되겠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좀 훈련 좀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40년을 돌려버린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알게 해주시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수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보고 내 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즐거움으로 살아라는 거야. 너의 모든 고통, 고충, 너의 모든 외로움, 슬픔, 질병 모든 건 나한테 다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그러면서 복음 증거하는 증거자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기야.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런 고통, 이런 아픔 당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걸 지금 현재 가르쳐주고 있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기다리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 우리 생활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배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 예배를 기다리면서 수요일 밤 예배를 기다리고 금요 기도회를 기다리고 주일 낮 예배를 기다리고 주일 오후에 예배를 기다리고 기왕이면 사는 동안 새벽 기도도 가끔 한 번씩 좀 와보고 제발 새벽까지는 목사님이 안 바란다고 그랬잖아. 3일 밤 예배 한 번씩 그래도 한 번씩은 나와라 이거예요. 금요 기도회도 좀 나와라. 좋다. 그것도 못 나오면 주일만이라도 잘 성수해라. 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목사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말씀 준행하면서 살면 멸망할 이유가 없고 심판당할 일이 없어. 여러분들이 만사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만고땡이야. 만고땡. 만고땡. 만고땡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